찬양대 가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찬양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2009년 지금부터 7년 전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부임 설교 후 12월 첫째 주간에 정책 당회를 가졌습니다. 방림교회를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세웠습니다. 목회표를 맨 먼저 정했는데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목회표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란 불신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를 더 잘 믿게 만들고 더 잘 믿는 자를 교회 안과 세상 속에서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표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 그것이 가장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우리는 목회표를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명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명선언서,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것은 곧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같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인 거죠. 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서, 우리가 사명선언서를 우리 요람에 또 우리 1층 로비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5가지로 풀어서 해놨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들어 교회 가족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고 제자 증인으로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 두 번째는 그렇게 인도된 성도들을 교회 가족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증인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곧 나의 사명이다.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구적 비전, 실천적 비전을 세웠는데 항구적 비전의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 자유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게 레위기지요. 복음서, 신약성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거지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시키셨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속에 있으므로 너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지금의 쿠웨이트, 걸프만이 있는 바로 거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 별일 없으면 이 아브라함 아들은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아 허구지책을 해결하는 우상의 사람으로 인생 종칠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과거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농사 지으면 아들 농사 짓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존귀한 게, 아브라함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아비가 존귀한 거예요. 아비가 존귀하다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좀 존귀하게 한번 돼볼까? 자기 욕심 챙기려고 아들 이름을 졌어요. 아브람. 그 아비는 존귀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존귀하게 돼야 되겠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겠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돼야 되겠어 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의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개명된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하죠. 야곱이 이스라엘, 그의 인생이 변화가 왔어요.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개명했다는 말은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엄청난 삶의 자리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찾아왔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안타까운, 아픈, 감추고 싶은,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실패감에 사로잡혔던, 자신 없었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서 너는 내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어라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참으로 귀한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초대 교수님이신 김영일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무안이 고향이시래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 1급이세요. 빛조차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셔가지고 좀 뭔가를 보이시나? 그냥 일반인은 안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보이시나 그랬더니 멋으로 쓰셨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남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가정 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꿈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목포 맹아학교를 거쳐서 서울 맹아학교를 지나 그리고 연세대 교육학과를 입학을 하고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밴더빌트 대학에서 피바디라고 하는 교육대에서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2001년도에 조대 교수로 임용을 받은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김호경이라고 하는 1년 후배,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장신대관 미스바 광장이 있어요. 약 한 400평 되는 이런 광장이 있다고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의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못 타요. 타면 넘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이 김호경이라고 하는 이 후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이 미스바 광장에서 부딪히지도 않고. 직접 물어보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한 30여 년 전에 그것을 보고 드디어 찬스가 왔다. 이 교수님에게 내가 물어보리라. 그랬더니 제 후배 가운데 김호경이라고 하는 이런 후배가 있어요. 알더라고요. 또 알아. 이 김인교 교수님. 춘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 상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부딪히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탑니까? 그랬더니 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애운다는, 공간을 애운다는 거 설명해 주면. 이 공간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 자기가 한번 샥 돌아보면은 그 공간을 전부 애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때문에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장애인도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까지 그 유명한 대학까지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학위를 하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포 맹아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를 받아야 되는데 학기가 시작했는데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책이. 왜냐하니까 한 3개월쯤 지나서 점자책이 그때 이제 만들어져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 이 장애인들은 그냥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점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2개월, 3개월 지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공부가 힘들겠어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당시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배우냐면은 안마 기술을 받아요. 안마 기술.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움이 안마 기술이에요. 그래서 맹아학교 가니까 다 그걸 배우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일이라고 하는 소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안마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안마를 해주고 내 호구지책을 해결하면서 살며 내 인생 이렇게 끝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그럴 수 없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목포 맹아학교는요, 믿는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8남매 형제 가운데 자기 부모님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다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슴속에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래, 나는 그냥 안마나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끝낼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면 좋겠어.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 맹아학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 가봤더니 또 고등학교 전부 안마를 배우는데 딱 5명만 대학을 목표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때 서울대 2학년 다니던 남상두라고 하는 분이 이 5명 이 대학을 목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오신 거예요. 자원봉사.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생 선생님한테 열심히 달라붙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남상두 이 선생님은, 과외 선생님은 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박영일 이 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을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당당하게 명문대에서, 남부의 하버드라고는 밴더빌트에서 학위를 받고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대화를 하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 제 입에서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맞아요, 제가 대단하지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에 누구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비장애인으로 무한해서 그냥 보통 학교를 다녔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목포 맹아학교로 보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고 보니까 아하,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멀쩡히 눈 뜨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 눈 가지고 죄 지으면 눈 뽑아버리라. 우리 예수님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 제가 2눈 뜨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갈 터인데 내가 못 보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 믿어 천국 가게 됐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날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한번 하십시오. 10월 9일 날 초청이 났어요. 오후 예배 때 꼭 한번 들으십시오. 정말 놀라워요. 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할 수 없다. 환경 탓하고 신체 탓하고 장애 탓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어.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의 일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 씨가, 너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냥 허접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자손들 말고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 말이에요. 별.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이 말은 날마다 승리가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성 빼앗기 전쟁이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 그 자녀들의 복, 승리의 복, 큰 복을 누리는 복.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 받는 것.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 혼자 복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혼자만 복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복받았네. 그 배가 아픈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출세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출세했네. 배가 아픈 거예요. 나 한 사람 합격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합격했네. 배가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성적표 가져오면 모처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마 나 수수수수 우야. 야 임마 우가 이게 뭐야? 꼭 이럽니다. 그럼 영철이는 다 수수수지. 영철이가 수수수 했다니까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수수수 우만 돼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영철이가 수수수수로 끝났다 하니까 기분이 나빠. 이 사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복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끝내는 게 아니다.
진짜 복은 내가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하라고 닥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다 네 것 되는데 네 좋자고 그러는데 왜 너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여기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이게 참 이기적인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할 거야. 천하 만민에. 오늘 우리가 이왕 쓰임 받는다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알지 못한 사람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내가 많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기 위해서, 가진 자의 사회적인 책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복받고 끝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주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어떤 쓰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명령 하시네요? 하나님 혹시 노망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언제는 100세에 기적으로 준 아들을 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주지를 말든지. 내가 언제 달라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주셨잖아요. 근데 왜 데려가는 겁니까?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거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천륜을 끊어도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래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겠다고. 그러면 이삭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머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고 들잔다면 하나님 정말 할 말 없는 겁니다.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10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100%.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든 손에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제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바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명령대로 순종해서 잡아 바치면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 죽은 자리에서 아들을 살려서 도로 내게 돌려보내주겠구나. 나는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뭘 하고 살아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야. 너 이 비전에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너를 책임지겠다고 믿고 있었던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아버지도, 너의 고향도, 너의 친척도, 너의 삶의 모든 방편을 떠나 나만 믿고 갈 수 있어? 나의 비전 믿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가나안 땅에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할 터인데 내 비전 믿고 너 따를 수 있겠어? 그러면 떠나. 그때 아브라함이 예라고 떠나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했다, 그 말입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에 동승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어떤 비전은 작은 비전도 있지만 어떤 비전은 큰 비전. 아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못해. 때문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아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비전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그 비전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노 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하,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떠났을 때, 그 비전에 동승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깨뜨려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좋아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노력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예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해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배의 현장.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항구적인 비전,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오늘부터 해서 몇 주에 걸쳐서 비전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하여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멋진 비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